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 인생인 진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의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 전체는 창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게임을 보더라도 그 안에 수십억, 수백억의 캐릭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만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게임의 개발자예요. 창조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은 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언어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비유와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을 알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뒤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게 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생들은 스스로가 종교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조상대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2에서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노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시대 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성전에서 주님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육체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아무리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났다고 하면서 그 나이 75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으로 왔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민을 가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이 심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먼 이국 땅으로 오게 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75세가 되어서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너와 같이 가진 자들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있어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조상이요? 생명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으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물론 그도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행위를 보고 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75세에 그가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으로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입니다. 하늘의 무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육적인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별과 같이 생명이 있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바로 이렇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와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내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건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본받아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내 믿음을 본받은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생명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이 75세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내 자손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묵별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가 육체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고 그 의로 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시고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육체를 보고 혈통을 따지면서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문자만 보고 자기들이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하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않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이성을 따라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지를 않고 있어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문자로 알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얻어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마치 이것이 실제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실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실제로 받아들여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는 것은 다 믿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어서 썩어 없어졌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의 생명을 가졌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부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대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거지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것을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혈통만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문자로 보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어두움에 다니는 일과 죄를 범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고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는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 행사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청년도 역시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더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본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종교는 그것을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가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단 한 가지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거지와 같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이 그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되고 거지도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의 빛을 얻었고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입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믿었고 뭐 성경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다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들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영의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나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종교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그저 종교 안에서 막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진리도 모르고 있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어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하니까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7에서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언어조차도 표현이 안 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태초의 생명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비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것이다 라고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믿음 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믿음 하지만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세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생은 그것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내세 일을 말씀할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저는 거짓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말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 대해서 진리인가 하면 바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그것을 바로 앞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실제 자기 육체의 자손이 이와 같다고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별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시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자세히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육신의 이삭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삭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마엘도 육신의 자녀고 이삭 역시 육체적으로는 육신의 자녀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이 씨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사가, 그러니까 행위가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들이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중에 여러 왕을 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를 믿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있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아는 것은 영생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 행위로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명에 대해서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역시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실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로 보고 지키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모두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믿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가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율법에 의해 대해서 거지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는 말씀을 의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제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꾸지도 않고 자유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었고 너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뭐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었고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뭇별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광야에서 모세가 반포를 한 율법을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얻는 일을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 비유로 되어 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아담이 사단에게 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포로입니다. 왜 포로인가 하면 아담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포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미혹을 하지 않아도 거대한 종교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그 안으로 마치 블랙홀과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들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인지,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행사입니다. 그 아비는 마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고 누가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사를 했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이 시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아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성도고, 그런 성도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물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비가 맞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다 육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비는 다 마귀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성경은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지,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귀의 자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입니다. 유대인들만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자체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야 하는데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로 보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자기 육체로 하는 것을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군가 하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 짐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짓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종교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에 다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죄를 짓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와 너희 아비의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을 음란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음란이 무엇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음란하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도 그들이 얘기하고 있고,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음란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육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뭐예요? 자기들이 음란한 데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도 참 우리가 한글 개혁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음란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서 난 그들도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혹시라도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어요. 그들은 지옥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떨기라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만 있으면 그저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는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있고 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아비 마귀의 행사를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